시편 55편 읽었습니다. 제가 시를 읽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의 구성이 참 들쭉날쭉하는구나. 하나님을 부르다가 힘든 얘기 하다가 또 믿음의 고백을 하다가 다시 힘들다고 소리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구나.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토해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느낌을 주는 시편 55편을 논리적으로 읽어가기가 어려운 탓인지 번역본들을 비교해보면 번역본들이 굉장히 다 다릅니다. 하지만 1절부터 읽어가다가 저는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을 때에 직관적으로 마음속에 확 들어온 노래가 있었습니다. 22절에 있는 바로 이 노래입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노래가 들어오면서 앞에 있는 내용들이 마치 구슬을 깨어 맞추듯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적어놓고 몇 번을 읽었는지 모릅니다. 외치기도 했습니다. 하도 좋아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우리는 이 노래에 집중하면서 시편 55편을 읽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이 노래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숨지 마십시오. 1절과 2절 전반부.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숨지 마소서. 내가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모른 척하지 말아 주십시오. 숨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갈 때 경험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틴어로 정확하게 학자들이 표현하는데 하나는 데우스 레벨라투스, 데우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라틴어로 레벨라투스라는 것은 계시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타나시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데우스 레벨라투스, 계시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에 담겨있어요.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내가 힘들 때 역사하시고 가까이 계신 것 같고 살아계신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는 하나님. 또 한편에는 라틴어로 데우스 압스콘디투스라는 말이 있어요. 데우스는 하나님의 뜻이고 압스콘디투스라는 것은 숨어 계신 자라는 거예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듣지 않는 것 같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멀리 계시는, 멀찌감치 계시는, 숨어 계시는 것 같은,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경험할 때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지금 다윗은 데우스 압스콘디투스,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가 이렇게 다짜고짜 부르십니다. 하나님 숨지 마십시오. 왜 숨어 계십니까? 다윗은 이런 경험이에요. 지금 듣고 계신지 보고 계신지 알고는 계신지 그런 생각에 휩싸여 있는 거죠. 숨지 말고 그대로 표현하면 허리를 굽혀서 나를 좀 봐주십시오. 숨지 말고 귀를 열어 내 소리를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질문, 지금 시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길래 이렇게 숨지 말라고 외치고 있는가? 이어지는 노래, 날개가 있다면 멀리 날아가고 싶습니다. 2절 후반부부터 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토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굉장히 힘든 단어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근심, 탄식, 원수의 소리, 악인의 압제, 핍박, 사망의 위험, 두려움, 떨림, 공포. 뭐 하나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게 무거운 짐과 같은 것들이에요.
근심, 탄식, 원수의 소리, 악인의 압제, 핍박, 사망의 위험, 두려움, 떨림, 공포. 이 중에서 굉장히 피부에 와닿으면서 힘든 것이 원수입니다. 원수가 누구입니까? 끈질기게 공격하고 괴롭히는 사람. 이거 무거운 짐이죠. 하여튼 지금 읽어오면 언어 표현이 솔직합니다. 뭐 그냥 생생합니다. 왜 그럴까? 참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참기 힘든데 뭐 이렇게 멋있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이 구절에 담아내고 있어요. 내 마음이 심히 아파하며. 마음이 아픕니다. 뭐 이것도 들어오지만 좀 실감나게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여러 번역본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공동 번역에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무서움과 공포가 온몸을 뒤덮어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좀 와닿더라고요. 사시나무 떨리듯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시인이 하고 싶은 게 뭘까?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으면 당신은 뭘 하고 싶으세요? 쇼핑 하십니까? 뭐 하고 싶으세요? 이 시인 다윗은 이런 상태에서 하고 싶은 건 한 가지를 말합니다. 6절부터 8절.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더라. 도망치고 싶은 겁니다. 훨훨 날아가는 비둘기가 부러운 거예요. 날개가 있다면 훨훨 날아서 멀리 날아가서 숨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속히 가고 싶다. 뭐예요? 지금이라도 당장 가고 싶다. 일도 뭐고 가족도 뭐고 뭐 다 그냥 두고 훨훨 날아가서 그냥 도망치고 싶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어디로 가고 싶은가? 광야로 가고 싶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뭐 사람이 살지 않는 곳, 힘든 곳. 이 다윗에게 그렇게 피상적인 곳이 광야가 아니고 다윗에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울 왕에게 피해 다닐 때에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도망쳤던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과거예요. 쫓기고 쫓기다가 간 곳이 광야인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런데 지금 왕이 되었는데 다시 그곳에 가고 싶다. 얼마나 지금 힘든지 그래도 그때 그 광야가 더 그립다라는 거예요. 도망치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머물렀던 그 광야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왕이 된 이 상태에서 너무 힘들어서 그곳 광야라도 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왜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인생의 짐이 무겁기 때문에. 뭐 이 세상을 살 때 뭐 특별한 게 없어도 사는 게 짐입니다. 여러분, 사는 건 선물입니다. 살아있다는 건 선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산다는 게 또 짐입니다. 이게 지금 짐이 너무 무거워서 어떻게든 도망치고 싶다. 여러분, 미리 포기하십시오. 도망 못 갑니다. 어쨌든 이게 도망치고 싶다라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 이렇게 고백 노래합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이게 자기 힘든 것 떠나서 자신이 처한 곳을 바라보면서 경험하는 거 7가지가 나옵니다. 강포, 분쟁, 죄악, 재난, 악독, 압박, 속임수. 사회 공동체 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로 꽉 차 있다. 나도 지금 힘든데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다. 강포, 분쟁, 죄악, 재난, 악독, 압박, 속임수.
그러니까 공동체를 봐도 도망가고 싶고, 자신의 상황을 봐도 도망가고 싶고, 원수는 득달같이 달려들고, 그래서 날개만 있다면 홀로 날아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그냥 광야에 가서 숨어 있고 싶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왕이 되었는데, 모든 게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왕 되기 이전에 무명의 사람으로 쫓겨다닐 때가 훨씬 낫다 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가지면, 자리를 잡으면, 뭘 이루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 자체가 다 짐이 되어버리는 거죠. 질문, 이 와중에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이 시인 다윗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아프게 한 결정타가 무엇일까? 이 결정타라는 게 있어요. 항상 이게 다 힘들고 어렵고 어렵다가 딱 한 방 결정타가 사람을 무너뜨리는데, 그 결정타가 무엇인가?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친구가 나를 배신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부터 14절 제가 읽을게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이 다윗은 배신을 경험했는데 그 배신한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무슨 말입니까? 내 친구가 나를 배신하였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원수가 나를 배신했다라면 참을만 했을 겁니다. 물론 원수가 배신해도 참기 힘들어요. 하지만 나를 늘 평상시에 욕하고 대들고 내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면 그 정도는 참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나를 배신했습니다. 차라리 원수였다면 괜찮을 텐데 친구가 나를 배신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입니까? 여기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여기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이것은 함께 꿈을 꾸고 같이 으쌰으쌰하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같이 스크럼을 짜듯이 함께 했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안에서 같이 다녔다. 함께 믿음 생활한 사람이다. 한마디로 친한 친구입니다. 그 찐친. 그가 배신을 했다. 이 경험이 시인 다윗으로 하여금 결정타를 맞게 했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했다라는 거죠. 이 친구는 선물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함께 꿈꾸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으쌰으쌰하며 함께 스크럼을 짜듯이 그렇게 나아가는 같은 것을 바라보며, 그 친구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엄청난 짐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선물과 짐은 똑같아요. 좀 이따 나옵니다. 이제 선물과 짐이 똑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다윗을 배신한 친구는 누구일까? 그 역사적 배경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사무엘하를 읽어봐야 됩니다. 사무엘하 15장부터 17장까지 읽어보면 다윗이 이 시편 55편을 쓸 때의 상황을 알 수 있는데, 그 가슴 아픈 사건이 뭐냐면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입니다.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다윗을 반역했고, 다윗이 이제 정말 배신을 당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자신의 핏줄인 아들만큼 친한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이 친구는 아니지만, 딸이 친구는 아니지만, 인생을 살면서 정말 친한 친구 같은 존재가 아들. 그것도 압살롬은 정말 잘난 아들입니다. 한 번도 속썩이지 않고, 정말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미남이 누구입니까? 압살롬입니다.
성경 찾아보면요, 압살롬은 머리끝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는, 성경이 잘생겼다는 건 진짜 잘생긴 겁니다. 그리고 무엇까지 아름다웠는가? 머리털까지 아름다웠다. 머리카락까지 아름다워서. 그리고 압살롬은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샀어요. 그래서 성 문 앞에 앉아서 정말, 근데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잘난 아들, 잘난 자식이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선물 같은 그 자식이 짐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이 찰나에 정말 친한 친구 한 명이 또 배신을 합니다. 그의 이름이 아히도벨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무엘하 15장 17절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 길로라는 지역 출신인 아히도벨이 있었는데 그는 다윗의 모사였다. 모사가 누구입니까? 전략가, 책사라고 말하죠. 사극 같은 책사, 전략가, 아주 가까이에서 지혜로운 전략을 알려주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친한 사람 아니면 못 놓습니다. 비밀 없는 사람입니다. 비밀을 함께하고 죽을 때까지라도 그 비밀을 함께 가져가는 그 모사, 책사, 전략가, 그가 아히도벨이었습니다. 함께 꿈꾸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어찌 보면 가족보다 더 친한 관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의 모습을 아주 짤막하게 이렇게 딱 먼저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다윗이 거한 곳으로 쳐들어왔을 때 아히도벨이 그들 중에 있었다. 마치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그 몽둥이와 횃불을,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중 가운데 한복판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의 얼굴이 언뜻 보이듯이 아히도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친구가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치가가 다 그렇지 뭐라고 생각해버리면 간단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다윗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 아히도벨이 정치가 이기 전에 친구인 거예요. 근데 이 아히도벨의 배신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편에 있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정말 다윗을 완전히 깔아뭉갤 엄청난 책략을 압살롬에게 주는데, 그 책략 자체가 진짜 지저분합니다. 이렇게 사무엘하 16장 20절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이 이를 때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를 때 왕의 아버지가 남겨도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시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리니,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해되시죠? 제가 이 구절 읽다가 저도 모르게 컴퓨터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나쁜 새끼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정말 순간 내가 이런 단어를 쓰다니 깜짝 놀랐는데 이미 썼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러다가 다시 읽어보니까 이 아히도벨, 점잖은 말로 이분 정말 나쁜 분 맞더라고요. 이분 나쁜 분 맞아요. 계속 읽어다 보면 아히도벨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 아히도벨의 책략이 압살롬에게 받아들이지 않자 홧김에 가서 스스로 죽어버리거든요. 이 다윗은 이 상황에 아들 같은 친구 같은 아들 압살롬, 정말 친한 친구였던 아히도벨 배신을 당하면서 마음이 아픈 겁니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분한 거예요. 지금 분한 거. 이 분한 마음을 바로 이어지는 15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에 거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그들이 팍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도록 미운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저는 이 15절에서 다윗에게 좀 이렇게 인간성이 느껴지더라고요. 어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도망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분에 차서 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분노에 차서 또 하다가 겁이 나니까 그냥 다 내려놓고, 귀찮고 만사 다 귀찮고 그냥 훌훌 날아서 그냥 광야에 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막 사람들이 막 많아지고 하니까 막 그 일도 많아지고 막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다 만사 귀찮고 12명하고 성경 공부할 때가 제일 그립다. 12명 넣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할 할 때가 그때가 가장 그립다. 죽기 전에, 아파서 이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버킷리스트 1위 1순위, 그냥 몇백 명도 말고 몇천 명도 말고 몇만 명도 말고 12명하고 그냥 성경 공부하고 간식 먹고 했으면 좋겠다. 사람의 심리 아닙니까? 다윗이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다윗이 이 질문, 이 상황 가운데 질문, 다윗은 어떻게 할까?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다윗 바로 이어지는 노래에 그는 이렇게 노래 부릅니다. 16절부터 19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고 쭉 가는데 정답이죠. 정답. 저는 박수를 치고 싶더라고요. 짝짝짝짝 이렇게. 여기다 써놨습니다. 짝짝짝. 물결 표시 3개.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넋놓고 있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를 낮추시리로다. 여러분, 시편 55편은 여기서 끝나야 돼요. 시편 55편은 여기서 끝나면 멋있어요. 내 인생은 멋있는 것 한 가지로 흘러가지 않거든요. 막 다 해결된 것 같아요. 그죠? 시편 55편은 이 장면이 끝나야 설교하는 사람도, 그죠? 그런데 이 시편 55편이 여기서 매듭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깔끔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깔끔하고 멋지게 이렇게 정리가 안 돼요. 이 노래 보면 아직 시편 55편 남아있어요. 그런데 방금 읽은 16절, 19절이 멋진 고백 가운데 아주 정말 짧은 구절로 들어있는 한마디가 있어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딱 들어요. 이 말이에요.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입니까? 그 배신한 사람이 아직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가슴 아프고 도망치고 싶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하나님 숨지 마십시오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응답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리로다.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정도 외쳤으면 상황 종료가 돼야 되는데 딱 한마디 씁니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저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변하지 않는 경우도 또 많습니다. 하나님은 변화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참 많이 걸리고 이 답답한 상황에, 그런데 이 다윗이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20절, 21절.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할도다.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여전히 배신하고 여전히 원수처럼 굴고 있는데 입으로는 아주 우유기름 같은 부드러운 말을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전쟁이 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라고 말하지만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마음속에 있다. 또 입으로는 그의 말은 기름보다 부드럽지만 정말 버터 가운데 버터, 정말 왕버터, 킹버터, 하여튼 정말 부드럽게 하지만 그 속에는 칼이 있다. 칼이 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 들었어요. 다윗이 기도나 하지 않았으면 슬프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잘해주지나 않았으면 마음 아프지도 않을 걸, 뭐. 사랑하지나 않았으면 뭐 어쨌든 그런 거. 이게 다윗이 기도라도 안 했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기도했거든요. 부르짖었거든요. 마음 아팠거든요. 사랑했거든요.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고 그들은 여전히 악하게 굴고, 그래서 하여튼 도망치고 싶고 훨훨 날아가고 싶고. 제가 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망 못 칩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이 상황 가운데 그가 부르는 노래,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그는 이 노래 부릅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노래 부릅니다. 22절 마지막 23절,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려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려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노래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굉장히 중요한 노래. 여호와께라. 여호와께. 도망칠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께.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무슨 뜻이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그냥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창조자라는 뜻입니다. 누가 있게 해서 있는 존재는 피조물이에요. 하지만 누가 있게 해서 있지 않고 그냥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창조자라는 거예요. 창조자. 학자들이 말할 때 제1원인, 원인이 있어야 있는 것은 피조물이에요. 결과예요. 하지만 원인이 없는데 본래부터 있는 존재, 그 의미가 여호와예요. 스스로 있는 자. 뭐예요? 창조자라는 거예요.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구원하실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죽고 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 하나님께 맡기라. 근데 이게 명령형이 돼 있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도대체 이게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을 읽어보거나 또한 그 교회사의 초기 작품들, 뭐 솔릴로키아 이런 책들 읽어보면 책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스스로 질문하고 자기 스스로 대답하는 형식도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고 자기 자신이 대답을 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갑자기 제가 질문 이러잖아요. 질문.
누구한테 질문해요? 그냥 저 스스로 질문하고 또 제가 대답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형식이 시편에 많이 나와 있고, 특별히 아우구스티누스나 이런 초대 교부들 작품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번을 이 노래 불렀을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한 번? 쌈박하게 한 번 하고 나는 두 번 다시 같은 말 안 해.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수없이 불렀을 거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침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불러서 짐을 하나님께 맡겼다가 저녁 때 그래도 내가 해야지 또 찾아오고, 저도 이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고 아침에 기도했는데 밤중에 가만히 외롭고 힘들고 막 하니까 또 그 짐을 또 찾아와서 또 인터넷 찾아보고 어떻게 할지 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맡겼다 찾았다 맡겼다 찾았다, 이게 뭐 은행 금고도 아닌데 계속 수없이 불렀을 거예요. 깔끔하게 한번 부르고 끝난 게 아니라, 그만둔 노래가 아니라 수없이 하시게 불렀을 거예요. 또 누군가 옆에 왕이니까 정말 대담하게, 어떨 때는 막 도망가고 싶다 마음에 있지만 말하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정말 모양 빠지게 왕이 나 도망치고 싶다 말할 수 있겠어요? 마음으로 도망치고 싶죠. 그 신하가 힘들어하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멋있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질문: 시인은 어떻게 자신에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들었을 거예요. 누구에게 들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노래는 시인 다윗이 자신에게 수없이 부른 노래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불러준 노래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노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노래가 시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른 노래를 내가 하나님 향해 다시 부른 노래가 시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노래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숨어 계시지 않고 도망치고 싶고 힘든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짐이 뭘까요? 앞부분에 나왔어요. 설명하지 않아도 원수가 짐이에요. 그 잘난 자식이 짐이 되었어요. 그 친한 친구가 짐이 되었어요. 또 함께 있는 사람도 짐일 거야. 뭐 왕이 아니었다면 혼자 도망치면 되는데, 왕이 도망치면 함께 있는 동역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있잖아요. 딸린 식구들 때문에 도망 못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식들은 기억해야 돼요. 아빠나 엄마가 정말 그냥 도망치고 싶어도 당신 때문에 도망을 못 치고 그 고생한 거예요. 잘해드려야 돼요. 뭐 원수, 친구, 곁에 있는 사람들, 또 자기 왕의 자리가 짐이에요. 왕이 있을 때 좋은 점도 많았지만 이제 이 왕의 자리가 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몸뚱아리도 짐일 거예요. 자기 몸뚱아리. 여러분, 우리가 살 때 몸도 짐이 될 때, 몸은 선물이에요. 이렇게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죠. 눈이 있어 볼 수 있죠. 얼마나 좋은 선물이에요. 이게 눈이 없으면 어떻게 봅니까? 귀가 있으면 어떻게 씁니까? 코가 없으면 어떻게 냄새를 맡습니까? 이거를 입이 없으면 어떻게 먹습니까? 그런데 이 몸이 선물처럼 느껴지는데 어떨 땐 짐이에요. 짐. 이 몸이 굉장히 성격이, 이 몸 하나가 성격이 굉장히 아주 좀 그래요. 그래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넣어주다가 점심 한 끼만 안 넣어줘도 몸이 난리가 납니다. 뭐 배고프고 추운데 뭐 옷 안 입어주면 계속 뭐 떨고, 뭐 옷 입혀줘라, 뭐 더운데 옷 안 벗으면 뭐 옷 벗어라, 뭐 난리도 아닙니다. 뭐 매일 머리 감겨주다가 한 3일만 안 감겨주면 머리가 난리가 납니다. 뭐 막 가려움증 해갖고 막 비듬 나오면서 나를 감겨줘라. 이게 선물 같은 존재가 짐 같은 존재. 시험은 선물이 짐이 되는 거고, 은혜는 짐 같은 것이 선물처럼 여겨지는 게 은혜로 들어가는. 어쨌든 이 모든 것들, 짐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 살아갈 때 겪게 되는 모든 것,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짐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예하부라 되어 있대요. 예하부. 예하부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물건, 또한 염려, 또 하나가 운명이라고 돼요. 운명. 운명이 뭐예요? 나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게 인생의 짐이라는 거예요. tomorrow. 나 내일 어떻게 될까? 나 이렇게 살다가 1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되지? 나는 이렇게 내가 되면 나는 어떻게 되지? 나 이 자리에 계속 있게 되면 어떻게 되지? 나 이 자리에 떠나면 어떻게 되지? 나 이 사람 계속 내가 맡으면 어떻게 되지? 나 이 사람 내 곁에 떠나면 어떻게 되지? 앞으로의 일, 앞으로의 나의 삶, 운명, 데스티니, 이거를 예하부라고 하더라고요. 다 맡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께. 창조자 하나님, 주관자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숨어 계시지 않고 찾아오셔서 들려주신 노래, 그리고 다윗이 자신에게 부른 노래,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에게 수없이 부른 노래, 그 노래가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질문,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할까?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그 노래 바로 다음에 딱 붙어 나오는 노래, 그가 너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최선을 다해 살지만 나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부탁하면 하나님께 붙드신다. 저는 20편 55편을 읽고 묵상하는데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정말 따뜻하게 다가왔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모든 짐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분 주님, 당신의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노래, 그리고 다윗의 노래, 시편 50편 이 노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노래가 당신의 노래가 될지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높이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